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여호와를 의지하고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치우치는 자를 돌아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아 누구도 주와 견줄 수가 없나이다. 내가 널리 알려 말하고자 하나 너무 많아 그 수를 셀 수도 없나이다. 주께서 내 귀를 통하여 내게 들려주시기를 제사와 예물을 힙하지 아니하시며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하지 아니하신다 하신지라. 그때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겨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였나이다. 내가 많은 회중 가운데서 의와 기쁜 소식을 전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내 입술을 닫지 아니할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저희들에게 보여주신 기적이 그렇게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은데 우리는 너무나 주님을 자주 잊어버리고 사는 것 같습니다. 주께서는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하지 아니하신다 하셨사오니 저희들에게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의 그 영단번의 그 속죄제를 저희들이 잊지 않게 늘 그 은혜만 붙들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난 캠프에서 우리가 유다서를 나누었는데요. 벌써 1년이 지났습니다. 모세가 그랬나요? 우리 인생이 날아가는 것처럼 빠르다. 정말 늙어가면서 실감을 하게 됩니다. 김순호 권사님 그렇죠? 그런데 이 짧은 인생 동안에 이 질그릇에 하나님을 담아주시는 그 손길을 이제는 우리가 아는 거예요. 오늘 고린도서 본문의 1장 3절처럼 그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긴 세월을 살아냈는가 봅니다. 우리 주님과 동행하신다고 다들 고생이 많으신데요. 우리가 하게 될 이 고린도 후서는 그렇게 주님이 고난에 참여된 성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의 편지이고 하나님이 사람들과 함께 하시는 주님의 사랑과 그 은혜의 영광을 담고 있는 편지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들의 삶이 어떠한지, 같은 통점을 가진 교회가 어떻게 서로를 돌보고 위로하며 세워주는지, 그렇게 고린도 교회를 향한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제에 대한 사도의 정언이 절절하게 담겨있는 그런 서신서가 고린도 후서입니다. 우리가 서울 모임에서 했던 그 고린도 전서에 이어서 우리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이 고린도 후서에서도 더욱 크고 풍성하게 그렇게 나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본문 1절에서 11절까지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1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또 온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오 자비의 아버지시오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하나님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모든 하나님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실 것이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환난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고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받게 하느니라.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을 알미라.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에 너희가 그렇게 원하지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이 더러 심한 고난을 당하여 한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하나님같이 그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 우리로 건지시기를 저에게 바라노라. 함께 읽습니다.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이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먼저 이 고린도 후서에 대한 대략적인 소개부터 하고 본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고린도 후서는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에 보낸 네 번째 편지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앞서 했던 고린도 전서가 두 번째 편지이고 고린도 전서와 고린도 후서 사이에 소위 눈물의 편지라고 하는 세 번째 편지가 있었는데 이 두 개의 편지는 지금 전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은 고린도 전서와 고린도 후서만 신약 성경으로 우리에게 남겨주셨어요. 이 고린도 후서의 저자는 물론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 그리고 이 편지를 쓴 시기는 대략 주후 56년경, 그러니까 3차 전도 여행 중에 마게도냐 지방에서 쓴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세 번째 편지를 보내고 나서 교회가 어떤 변화가 있는지 그 소식을 기다리는 중에 마게도냐에서 디도를 만나서 고린도 교회의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 소식이 뭐냐 하면은 소위 눈물의 편지라고 하는 그 세 번째 편지를 받은 고린도 교인들이 회개를 합니다. 회개하고 사도 자신에 대한 오해도 해결이 되고 또 거짓 교사에 대해서 징계를 했다는 그런 기쁜 소식을 듣고 이 고린도 후서를 쓰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디도와 형제들을 다시 고린도 교회에 보내가지고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연보를 모으게 합니다. 이런 그간의 내용이 7장과 8장에 나옵니다. 잠깐 보고 갑시다. 7장 5절부터 11절.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에도 우리 육체가 편하지 못하였고 하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아픔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었노라. 그러나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기도가 옴으로 우리를 위로하셨으니 그가 온 것뿐 아니요 오직 그가 너희에게서 받은 그 위로로 위로하고 너희의 선함과 애통함과 나를 위하여 열심히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고함으로 나를 더욱 기쁘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하며 그 편지가 너희로 잠시만 근심하게 한 줄을 압니다.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오히려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있는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을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세계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근진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히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이런 배경 아래서 고린도 후서가 씌워졌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사도의 모든 서신들은 오고 오는 세대의 교회, 그러니까 곧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주님의 편지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고린도 후서를 통해서 주님의 고난에 우리가 어떻게 참여되었고 또한 그 환난 가운데 넘치는 위로가 어떠한 것인지를 배우고 나누게 될 것입니다. 또한 편지 서두에서부터 터져나오는 사도의 찬송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한 목소리로 울려 퍼질 수 있기를 빕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바울 사도를 통해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편지를 한 절 한 절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1절부터 11절까지 우리가 읽었습니다. 1절에 보면은 사도의 모든 서신서의 인사말에 나오는 단어들이 여기에도 동일하게 나옵니다. 바로 은혜와 평강이에요. 은혜와 평강. 자, 그럼 사도는 왜 모든 교회에게
이렇게 은혜와 평강을 빌어주는 걸까요? 여기서 은혜는 세상 힘으로 살지 못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사도가 빌어주는 은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을 확정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렇죠. 성도는 세상살이가 고난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는 것이 세상살이 얼마나 불편한 것인지 여러분은 살아보셨으니까 알잖아요. 부잣집 대문 앞에서 살던 거지 나사로처럼 부자가 던져주는 거나 받아먹고 사는 인생. 그런데 하나님은 그 나사로를 하나님이 도우시는 자라고 한단 말입니다. 그 이름 자체가 그래요. 그렇게 자기 주체성, 가능성이 다 하나님께 몰수당한 자로 세상을 살아가는 것. 이게 은혜로 사는 겁니다. 어느 누구도 그렇게 사는 인생은 다 싫어하죠. 그런데 그런 불편한 인생, 마치 발에 안 맞는 신발을 신은 것 같이 불편한 인생을 사는 것은 우리 선택이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 능력도 아니에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배려이고 돌보심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적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따듬어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로서 은혜예요. 참 불편한 은혜죠. 피하고 싶고 거절하고 싶은 그런 은혜란 말입니다. 뭐 세상 종교인들이 입에 달고 사는 그런 은혜 아닙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유일하게 천국 간 사람의 실명으로 나온 사람이 바로 거지 나사로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의 시작도 완성도 다 뭐라고요? 은혜입니다. 은혜. 두 번째 이 단어 평강 역시 이 세상에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 사도가 여러분들 교회에게 빌어주는 평강이란 말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평강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야기해요. 즉 하나님과 화목된 상태를 평강이라고 하거든요. 살롬. 그러니까 교회에 너희들은 이제 더 이상 세상과 같이 하나님이 저주 아래 있지 않다는 것을 일깨워주기 위한 목적으로 사도가 평강을 빌어준단 말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의 저주, 하나님과의 단절이 어떤 것인지를 온몸으로 체험한 자들만 그 평강의 가치, 그 살롬의 소중함을 알기 때문에 사도는 모든 서신을 평강으로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뿐 아니라 성도는 본의 아니게 예수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참여된 자들이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필연적으로 하나님의 평강이 그 고난과 함께 세트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고난이 없는 평강도 없고 평강과 함께하지 않는 고난도 없습니다. 4절에 나오는 모든 환난 가운데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 이게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위로를 위한 환난이 성도들에게 주어진단 말입니다. 바꾸어 말하자면 환난 가운데서 만나는 위로의 하나님입니다. 그런 이런 질문이 있겠죠. 그런 환난 고난 없이 예수 잘 믿다가 천국 가면 안 될까? 꼭 그런 환난을 겪어야 구원받나요? 굳이 답변을 하자면은 그런 고난이 없이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다 그랬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그만큼 우리 자신이 정상이 아닌 거예요. 정상이. 하나님과 맞다리 해가지고 이렇게 서로 교제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질 못해요. 이제 계속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이런 환난과 고난이 주어지는 이유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세심한 배려고 작업인 것입니다. 한마디로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시편에 보면 다윗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이렇게 우리는 주께서 배려해 주시는 모든 환경과 사건들로서 고난을 통과하면서 이 땅을 다녀가신 그 하나님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말씀의 사건으로서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그 약속이 작동하는 현실, 세상과 다른 그 현실을 살아내는 교회, 그들에게만 세상에 없는 평강과 소망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3절에서 5절입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합니다.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니. 환난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진 게 환난과 고난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왜?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그게 인내란 말이에요. 인내 그러니까 뭐 자기 허벅지 막 찌르고 참는 거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 그 인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연단이 뭡니까? 불로 녹여내는 것. 불필요한 것들 쳐내고 따듬어 내시는 그 손길. 그게 전부 다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진 것이다. 사도는 그래서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 환난 가운데 위로의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의 손길과 그분의 체온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사도는 편지 서두에서부터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을 빌어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은혜와 평강을 빌어주고 난 뒤에 바로 뭐가 나옵니까? 찬송이 터져나오는 거예요. 3절에서 5절까지 제가 흠정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가운데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이시라. 그러므로 우리 자신도 하나님께 받은 그 위로로서 고난 중에 있는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는 것이라. 이는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의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기 때문이라. 사도는 이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시라고 합니다. 우리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그래서 그리스도의 고난도 우리에게 넘쳐나는 것이 우리의 찬송이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성도에게만 해당되는 특권이고 자랑이라는 것입니다. 실감이 되세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리스도의 한 몸 된 교회는 같은 통점을 가진 유기적 한 몸으로서 교회입니다. 살아있는 생물체란 말이에요. 그래서 손가락이 아픈데 나는 괜찮아. 발가락 아픈데 난 괜찮아. 그런 거 아니란 말입니다. 같은 통점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고린도 같은 고난도 이렇게 우리가 다 같이 같은 아픔을 우리가 공유할 수 있고 하나님의 위로도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교회다. 고린도 교회가 그런 부분에서 문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세상을 사실 때 받았던 모든 멸시와 배척, 그분이 세상을 사셨던 그 운명에 연합된 자들에게 주어지는 동질의 고난과 위로가 하나님의 피로 사신 교회의 정체성이라는 것을 사도는 편지 시작부터 고린도 교인들에게 가르쳐 주고 싶었다. 고린도의 형제들이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여러분이 모르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때 우리는 도저히 우리 힘으로 견뎌낼 수 없을 정도로 짓눌려서 마치 사형 선고를 받은 것 같이 느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 자신을 신뢰하지 않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이게 목적입니다. 이 하나님을 만나고 이 하나님을 가르치시기 위한 환난을 사도는 먼저 겪었기 때문에 고린도 교인들에게도 그 하나님부터 주어지는 평강과 위로를 전하고 싶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성도에게 주어지는 환난 고난은 단순한 고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을 담아주시기 위한 그릇 만들기. 하나님을 담아주시기 위해서는 그 담을 그릇이 준비가 되어야 되는데
우리에게는 그 그릇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담아주시기 위해서는 먼저 그릇 만들기가 있어야 되는데 그 그릇 만들기의 일환으로 고난, 환난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바꾸어 말하면 새 창조를 위한 역창조가 실행되는 과정으로서 고난. 새 창조. 하나님과 함께 하기 위한 하늘적인 그런 존재들이 하나님이 그런 새 창조를 그런 존재들을 만들어내시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선행되어야 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아담에게서 받은 이 옛사람, 우리의 육, 이게 무너져 내려야 돼. 역창조예요. 그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가 있어야 할 처음 자리를 배우게 된다. 처음 자리.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고 하신 그 처음 자리, 터브. 그 처음 자리가 어디예요? 여러분들이 있어야 할 처음 자리.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하나님이 형상으로 창조하셨다 그러잖아요. 그 하나님을 형상으로 창조하신 그 자리가 어디입니까? 네? 그리스도 안 그렇죠. 그리스도 안. 그렇게 하나님은 처음부터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를 창조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걸 보고 보시기 좋았다.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그걸 모르니까 왜 에덴에다가 선악과를 두었느냐, 왜 뱀을 풀어놨냐, 온갖 소리를 하는데 그거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신 인간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인간이에요. 그러므로 환난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는 그리스도 예수의 아버지, 우리 아버지라는 바로 그것이에요. 하나님은 그리스도 예수의 아버지예요. 그런데 그 그리스도 예수의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가 되었다는 그것이 바로 환난 가운데 우리가 만나게 되는 위로란 말입니다.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아들들이 되게 하신 그 놀라운 은혜의 영광이 일정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위로의 핵심인 것입니다. 새 피조물로서 하늘적 존재가 되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하심을 알 때 우리는 세상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믿음과 위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전도서 1장 9절을 봅시다.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는 새 것이 없나니. 해 아래 새 것이 없나니.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해 아래 새 것이 없었어요. 없었는데 그러나 보세요. 고린도서 5장 17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이 새 것. 하나님이 창세전에 약속하신 그 아들들이 이제 이 세상 속에 나타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새 것, 새 피조물로. 그런 우리의 정체성을 확인시켜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 위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환난이 하나님이 교회에게 준비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준비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자라게 하고 그 영광의 힘을 쫓아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딘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돌보심. 이런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우리 하나님이신 것을 알라고, 알아야 한다고 사도는 우리에게 이 편지를 쓴 것입니다. 사도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위로가 예수 그리스도인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도 예수 그리스도가 위로자가 되시고 처음과 나중이 되시며 모든 것의 모든 것이 되시는 그 진짜 현실, 그 현실을 여러분들이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세상과 다른 현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 위로로 형제들과 이웃들을 위로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셔야 합니다. 이게 사도의 권면이란 말입니다. 세상 다른 것으로부터 어떤 위로도 기대하지 마세요. 돈이든 가족이든 건강이든 명예든 여러분에게는 그런 것들이 위로가 되지 못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위로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그 빛을 우리에게 비추심으로 어둠의 자식이 있던 우리가 빛의 아들들이 된 것입니다. 빛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사귐을 가지게 된 것, 그것 이상의 위로와 축복이 없단 말입니다. 이런 더 이상의 기적이 없는 거예요. 하찮은 우리가, 티끌인 우리가, 죽은 흙인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을 가지게 된 것, 하나님과 교제하게 된 것, 누구를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이런 축복 외에 다른 축복을 성경은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러므로 우리도 그 빛을 이 어둠의 세상을 향해서 비추어야 한다. 그것이 4절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게 하시는 이라고 한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1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나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는 것이다. 빛이신 하나님, 어둠이 조금도 없으신 그분이 우리와 사귐을 원하시고 어둠인 우리를 자신이 죽음 안으로 품으셨단 말입니다. 그렇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모든 위로로 우리를 주 예수의 고난에 참여케 하시고 그 고난 가운데 소망으로 경고케 하실 것입니다. 이런 세상의 고생이 아닌 복음으로 인한 고난과 환난이 저와 여러분에게 넘치기를 빕니다. 아멘을 안 하시는. 자, 그런 우리에게 오늘의 이 말씀은 하나님의 위로가 되고 은혜와 평강으로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의 정욕과 영광을 구하는 자들에게는 이런 말씀이 저주로, 욕으로 들리게 됩니다.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이 욕으로 들은 자들이 있다고 구약에 기록하고 있을 정도니까. 예레미야 6장 10절에 보면은 선지자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이 자기들에게 욕을 하는 것으로 들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예레미야는 만날 두드려 맞고 다녔단 말입니다. 실제로 울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다른 사람들도 아닌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스라엘이 그 말씀을 뭘로 들었다? 욕으로 들었다. 예레미야, 너 왜 우리한테 욕하는 거야? 두들기 패고 예레미야 만나 울고 다니. 이렇게 오늘날도 복음 전도자에게는 말씀으로 인한 고난이 상으로 주어진다. 그러니까 하도 두드려 뭐 욕 많이 얻어먹어가지고 이제 맷집이 생겨가지고 웬만한 거는 이제 신경도 안 쓰게 되는 것. 제가 우리 대구 서머너 카페 한 10여 년 하는 동안에 별별 사람들 다 찾아와가지고 대문 발로 차고 가고 연탄재 던지고 가고 오간 욕을 하도 많이 얻어먹어가지고. 그런데 그게 말씀으로 인한 욕 얻어먹음, 이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상이란 말입니다. 산상수훈에 나오잖아요. 복음으로 인해서, 예수로 인해서 욕 얻어먹고 세상 안에 미움 당하거든. 천국이 너희 것인 줄 알라. 시편의 말씀처럼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이 상은 이렇게 음식처럼 없는 그 상입니다.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심으로 내 잔이 넘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렇게 원수의 목전에 차려주시는 상으로 인해서 그리스도의 고난과 하나님의 위로가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반드시 따르게 됨으로 해서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는 그 소망으로 우리들이 남은 삶들이 채워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소망이 3절이 사도와 같은 그런 찬송으로 또한 울려 퍼지기를 빕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이미 참여된 분들이에요. 십자가의 길을 갖고 있단 말입니다. 주님과 한 멍에를 메고. 우리가 스스로 갈 수 있는 길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나의 멍에를 메라 그랬던 거예요. 이스라엘은 소들이 밭을 갈고 이렇게 할 때 꼭 두 마리를 같이 쓴답니다. 멍에를 지워가지고. 그게 그 이야기예요. 우리가 갈 수 없는 그 길을 주께서 한 멍에를 메고 우리와 함께 가시는 거란 말입니다. 십자가의 길. 세상에 자랑할 것이 십자가밖에 없는 그런 찌질이로 살아야 하는 그 인생. 그러나 그 인생은 하나님이 사람들에게만 허락된 특권이고 영광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십자가를 떠난 영광은 영광이 아니에요. 히브리서 5장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5장 8절에서 10절입니다.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시는 것. 아무 부족함이 없고 죄도 없으신 예수님이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다고 합니다. 그 온전함은 불가능한 우리를 자신의 순종, 그러니까 십자가의 순종에 합력해 하고 그 하나님의 의를 우리에게 전가해 주신, 그렇게 그냥 값없이 어렵다 해주시는 그 전가해 주신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약속이 우리에게 온전하게 이루어진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걸 다른 말로 고난의 신비라고, 고난의 신비. 이 고난에 아무 한 것 없이 참여된 그 영광을 날마다 감사하는 우리가 되기를 빕니다. 조금 더 하겠습니다. 시간이 되니까. 오늘 1강, 2강을 같이 할 텐데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사도는 인사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환난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환난. 이거는 사도가 상당히 의도적인 겁니다. 고린도 교인들에게 예수 믿는다는 게 뭔지를 확인시켜 주겠다는 그런 의도예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야 너희들이 무엇을 위해 예수를 믿고 있는 거야? 어떤 목적을 가지고 교회로 모였느냐?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나 바울이 하나님은 환난 가운데서 위로하시는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예수 믿으면 어떤 환난이나 불행한 일도 생기지 않고 하나님이 그런 것들 다 막아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생각한다면 너희들이 착각하고 있는 거야. 그렇게 생각한다면 너희들이 예수를 알기 전에 섬기던 여러 우상들이나 다를 바 없는 그런 수준의 신으로 하나님을 알고 있는 거다. 내가 원하는 인생, 무탈하고 행복한 인생 살고 싶어서 예수 믿었다면 너희들은 내가 전한 하나님을 오해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세상 교회 교인들이 다 그런 하나님을 믿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는 의도적으로 환난 가운데 만나는 하나님을 이 고린도후서 시작부터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죄인들이 원하는 하나님은 가짜다. 하나님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럼 왜 하나님은 환난 가운데서 위로하시는 하나님인가? 앞서 말한 대로 인간이 정상이 아니기 때문에, 죄인이기 때문에. 아담에게서 난 모든 인간은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자신이 조작한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게 바로 자기라고 하는 우상이에요. 자기라고 하는 우상. 자기 사랑, 자기 숭배, 자기 영광. 이게 하나님처럼이라고 하는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이 섬기는 신입니다. 그래서 그런 인간들의 세상, 죄인들의 세상에 오신 예수님이 사셨던 인생이 바로 환난이었어요. 환난.
세상 속에서 세상과 격리된 삶을 살 수밖에 없었던 그 환난. 이 세상에 살면서 이 세상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받는 환난.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는 환난. 그 환난이 하나님이 성도들에게 그대로 주어진다는 말입니다. 왜?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었다. 유니언 크레스트. 말은 참 쉬운데 그 유니언 크레스트란 말은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사셨던 그 삶에도 똑같이 연합된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분이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았습니까? 이 세상을 사시면서 이 세상과 같이 섞일 수 없는 삶을 살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세상이 나를 미워하는 것은 왜 미워한다? 내가 세상을 악하다고 하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 세상을 보시는 시각이 그런 세상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도 이 세상을 어떻게 봐야 된다? 그러니까 그냥 가만히 있어도 세상이 여러분들 알아서 밀어내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한테 좋은 소리 들을 생각하지 마세요. 그런 기도하면 안 돼요. 사도행전 보면 귀신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넌 누구냐? 귀신이 귀신같이 여러분을 알아요. 그래서 그런 환난이 하나님의 성도들에게도 그대로 주어진다. 그래서 사도는 아예 고린도 교회를 환난 가운데 있는 교회로 규정을 하면서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참 낯선 하나님이죠. 자, 그럼 성도에게서 환난은 어떤 의미이고 환난의 목적은 무엇인가? 지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환난의 사전적 의미는 근심이나 재앙을 통틀어서 이르는 말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세상의 환난은 한마디로 고생입니다. 결핍, 질병, 여기지 못한 사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내가 원하는 내 인생을 살 수 없는 상태를 환난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런 환난을 극복해가지고 세상이 인정해주는 정상적인 삶으로 회복되는 것을 인간 승리라고 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환난은 성격이 달라요. 목적도 달라요. 성경의 환난은 하나님의 선택으로 인한 환난. 하나님께 선택받은 자, 그들에게 주어지는 환난이란 말입니다. 예수님에 의해서 세상으로부터 불려나온 자들의 환난. 요한복음 17장 한번 봅시다. 요한복음 17장 14절에서 16절.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매. 잠깐. 세상이 그들을 미워한 이유가 뭐라고요? 아버지의 말씀을 줬단 말이에요. 계속.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내가 비웃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전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참 기가 막힌 이야기예요. 이게 여러분들의 진짜 현실이란 말입니다. 세상을 살고 있는데 세상에 속하지 않았으니까 이보다 더 큰 환난이 없는 거예요. 이게 성도들의 환난의 이유란 말입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것 같이 여러분도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받게 되는 환난. 14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으므로 세상이 우리를 미워한다. 한마디로 세상 부적격자다 이 말입니다. 세상에 뿌리 내리지 못하게 되는 환난. 바꾸어 말하면 세상으로부터 분리되는 환난. 그러나 그런 분리가 없이는 우리의 거룩도 없다. 우리는 그런 세상과의 분리를 통해서 비로소 하나님의 거룩에 대해 눈이 열린다. 그것을
요한복음 17장 17절에서 진리로 저들을 거룩하게 하옵소서라 하는 거예요. 이 세상과의 분리를 통해서 비로소 우리가 거룩에 대해서 눈이 열린다는 거예요. 여기서 진리가 뭐라고 합니까? 아버지의 말씀. 조금 전에 읽은 14절에도 아버지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이 싫어서 뭐 속세를 떠나가지고 뭐 수도원 들어가고 산에 들어가는 게 그게 경건이나 거룩이 아니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 세상과의 분리가 계속해서 발생되는 것. 한마디로 죽을 맛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없이는 거룩도 없다고 한단 말입니다. 이렇게 별세하는 성도들에게 주어지는 고난, 거룩, 축복인 거예요. 우리가 요한복음 할 때 배웠는데 요한복음 6장에서 예수님이 그러셨죠.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영이고 생명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지면은 우리에게 변화가 생기게 되는데 그 변화가 뭐냐면은 우리에게 없던 게 생겨난다. 뭐? 방금 뭐라고 했습니까 제가?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이 영이고 생명이다. 말씀이 주어지면은 우리에게 없던 건 뭡니까? 생명이 주어지는 거예요. 생명이. 영이 주어진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냥 육이에요. 육. 우리 아담에게서 받은 이 몸은 육입니다. 썩어지는 흙. 그래서 그 창세기 6장에 보면은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나의 영이 너희들과 함께 하지 않는다. 왜? 너희들 육이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지면은 뭐가 주어진다? 생명이, 새 생명이 주어지면서 우리 육이 영적인 존재가 되는 거예요. 이게 새 창조란 말입니다. 이런 변화가 있게 된다. 새 생명의 삶. 육이었던 우리가 영적 존재가 되는 것. 쉽게 말해서 새 창조가 일어난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태초에 말씀이신 그분이 말씀으로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그분이 말씀 육신으로 세상에 오십니다. 그리고 태초의 그 말씀으로 자기 사람들을 재창조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란 말입니다. 어떤 창조? 에베소서 1장에 나오는 그 거룩하고 흠이 없는 아들들을 완성하는 것. 이게 창세전에 있었던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그 약속이 실행되고 다 이루어진 그 십자가로 인해서 그 완성의 결과물을 담고 성령이 오시면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 그 곧 복음이 성령에 의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새 창조의 능력으로 역사하게 되는데 그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가 고린도후서 4장에 나와요.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서 18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기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며. 어떻습니까? 여기 또 환란이 나오죠. 아담에게서 물려받은 우리의 이 몸은 세월에 따라서 차츰차츰 무너지는 그런 몸입니다. 옛날 성경에는 후패한다고 번역을 했는데 이게 썩어 문드러진다는 뜻이거든요. 창세기 3장에서 범죄한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는 과정이 이 후패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과정은 이 세상 사람들도 다 알고 다 인정합니다. 생로병사. 아무도 벗어날 수 없는 인간의 한계. 그런데 말입니다. 성도에게는 단순한 생로병사, 그 사람이 후패가 아니라 그런 무너짐과 함께 하나님이 지으신 속사람이 살아 올라오는 거예요. 새 창조. 역창조와 함께 일어나는 새 창조. 그런데 그냥 살아나는 게 아니고 반드시 그 사람의 해체, 그러니까 단순한 노화가 아니고 말씀에 의한 해체가 함께 발생하게 되는데 이게 세상 인간들과 다른 점이란 말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 몸이 노화, 그러니까 무너짐을 막아보려고 온갖 노력을 다 하잖아요. 몸에 좋은 건강식품도 먹고, 보약 먹고, 운동하고, 거기다 여자분들은 피부 노화 방지에 좋다는 비싼 화장품도 바르고, 보톡스도 맞고, 필러도 맞고, 다 그러잖아요. 그렇게 해서라도 자기 몸의 노화, 무너짐을 막아보려고 애를 쓰는데 성도는 그 반대란 말입니다. 본의 아니게 예수님의 일방적인 선택으로 주어진 말씀에 의해서 육체의 무너짐 정도가 아니라 아담에게 주어진 그 육의 본질, 그 속성들이 해체되어가는 그런 환란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그냥 세월 따라 서서히 무너지는 게 아니고 양날산 말씀에 의해서 우리 육적인 자아가 철저하게 파괴되는 역창조의 환란을 먼저 겪게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이에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13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손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에 의한 말씀의 역사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생명이고 영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육과 계속해서 충돌을 일으키는데 그런 충돌을 통해서 성도는 비로소 생명에 대해서 영에 대해서 눈을 뜨게 되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발생되는 결과가 뭐냐? 자기 목숨을 미워하게 되는 자기 부인, 곧 육적 자아의 죽음이 발생한단 말입니다. 그것도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날마다의 죽음이에요. 날마다. 바울 사도가 고린도전서 15장에서 그러잖아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게 말씀의 역사는 성도, 부활의 생명이 작동하는 재창조의 현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아파요. 많이 아파요. 그래서 성도는 세상 속에서 살아 숨쉬는 자체가 고난이고 환난이란 말입니다. 그러나 그런 환난 가운데서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이 함께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에 우리는 찬송할 수 있습니다. 찬송은 그때 울려 퍼지는 거예요. 1강은 여기까지 하고 식사 후에 2강 계속하겠습니다. 예수 믿으면 만사 형통하고 병 낫고 세상 사람들보다 행복하게 살 수 있다고 목사들이 워낙 사기를 쳐놔가지고 말씀과 상관없는 자들이 교회로 몰려들어서 대한예수교가 아주 짧은 시간에 이렇게 발전을 했는데요. 부흥이 아닙니다. 양적인 확장이에요. 부풀기. 그러나 예수 믿는다는 게 방금 말씀드린 이런 고난이고 이런 해체 작업, 이런 죽음이라는 것을 교회가 정직하게 전했다면 아마 대한예수교 문 닫았겠죠. 남아있는 교회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세상 종교인들이 모임과는 아무 상관이 없단 말입니다. 세상 교회 하나 없어도, 세상 목사 한 사람 없어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아무 문제가 없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 일은 하나님이 하신단 말입니다. 조금의 실수도 없이 그 하나님이 전능하심으로 자기 사람들을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 날에 다 살리시는 것. 이렇게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에게 생명 주시는 거예요. 우리 소원 들어주시는 게 아니고 우리에게 뭘 주신다? 생명 주시는 거예요. 생명 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바로 우리의 생명인 거예요.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를 우리로 하여금 체휼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나가신 그 환난에 우리도 동참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않는 것처럼 너희들도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는 것을 가르치시기 위한 우리 주님의 보살피심.
너희들 스스로는 도저히 벗어날 수 없는 세상에서 내가 너희들을 반드시 빼내겠다는 그런 하나님의 열심. 그게 환난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환난 고난이라고 하니까 뭐 세상에 돈 없고 몸 아프고 맨날 사고 당하고 그런 걸로 오해하면 안 돼요. 성도는 아무리 많은 것을 가져도 그 가진 것으로 인해 가지고 또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되는 거예요.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그래도 한번 가져봤으면 좋겠다는 분들이 옛날에 어떤 목사가 그러더라고요. 내가 가진 이게 생명이 아니라는 것을 배우게 되는 모든 과정으로서 고난이란 말입니다. 행복하지 않아요. 많이 가져도. 이렇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애굽에 집어넣었다가 출애굽시키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되는 것은 오직 6월절 어린 양이 피어 있다는 것을 가르치기 위한 출애굽이었단 말입니다. 집어넣었다가 빼시는 것. 멀쩡한 사람도 생각도 못한 병이 와가지고 내 인생 왜 이래? 왜 이렇게 인생 꼬이는 거야? 그거 아니란 말입니다. 애굽의 힘, 애굽의 보화가 그게 생명이 아니라는 것을 배우는 그런 특별 과외가 성도들에게는 주어진단 말입니다. 아주 비싼 과외예요. 자, 예수님이 그러셨죠.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함께 섬길 수 없다. 이거 결정적인 거거든요. 현대를 사는 사람들이 돈 없이 살 수 있습니까? 옛날 농경사회에서 그냥 하늘에 비 내리면은 곡식 수확해서 먹고 그런 거 아니잖아요. 여기서 예수님이 말한 재물이라는 건 뭐냐면은 신이에요, 신. 만몬. 너희가 하나님과 만몬을 함께 섬길 수 없다. 그거 가르치려고 여러분에게 많은 돈을 주실 수도 있어요. 또 주셨다고 또 뺏을 수도 있단 말입니다. 예수님에게 찾아온 부자 청년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 부자 청년이 네 가진 것들 다 팔아서 이웃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니까 돌아가 버렸죠. 내가 가진 소유를 포기하면서까지 주님을 따를 믿음이 우리에게는 없단 말입니다. 쉽게 말해서 돈을 이길 믿음 없어요. 제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돈을 이기는 방법 딱 하나 있는데 뭐예요? 버려버려. 그렇지. 그냥 내버리는 거예요. 그 방법밖에 없어요. 그 작가 열률이 책에 그런 게 있어요. 하나님이냐 돈이냐. 제목이 하나님이냐 돈이냐. 못 이겨요. 양면이 버릴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그거 모르시고 그런 말을 하신 게 아니거든요. 너희가 하나님과 만몬을 함께 섬길 수 없다. 이 말은 내가 반드시 너희들을 하나님만 섬기는 자로 만들고 말겠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적당히 하나님도 좋게 하고 나도 좋은 그런 타협점 찾으려고 하지 마세요. 그거 안 된단 말입니다. 그러다가 주님이 일으키신 사건으로 인해서 성도는 자신이 섬겨온 것이 하나님이 아니고 만몬이었던 것을, 세상 힘이었던 것을 들키게 되는 거예요. 그게 항복이에요. 그렇게 주님에 의해서 탈탈 털리는 모든 과정들이 주님이 손길과 위로와 그 체온, 그 사랑을 느낀다는 점에서 세상 사람들이 실패나 고생과 다르단 말입니다. 이 세상 줄 다 끊기고 내 몸으로 붙들게, 내 손으로 붙들게 아무것도 없을 때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그때 생명의 말씀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평소에 수도 없이 읽었던 그 말씀들이 그때 능력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아, 이 말씀이 진리고 생명이구나.
나를 살리는 것은 돈이 아니었구나. 건강이 아니었구나. 말씀이구나. 제가 예를 들어서 이야기했지만 꼭 재물 아니더라도 어떤 사람은 건강 문제로, 누구는 가족 문제로, 또 누구는 인간관계, 자기 이름, 명예, 이념, 사상 문제 많죠. 그렇게 이것만큼은 놓칠 수 없다고 하는 그 가장 아픈 부분을 주님은 아시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움켜쥔 것들을 놓게도 하시고 또 원치 않는 곳으로 우리를 들여보냈다가 빼내시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는 고난으로 느껴지지만은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 안전이나 행복이 아니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가르쳐 주시고자 하는 것이 있단 말입니다. 그게 뭘까요? 예수님의 주되심이에요. 하나님의 관심은 딱 그거 하나예요.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는 것도 딱 그거 하나예요. 하나님은 예수만 사랑하세요. 하나님은 예수만 기뻐하세요. 하나님은 예수님의 기도만 들으세요. 하나님은 예수만 받으셨습니다. 어디서? 십자가에서. 자꾸 우리는 착각을 너무 자주 하는데 그거 아니란 말입니다. 성경의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에요. 다시 말하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그 십자가 은혜의 필연성, 그 은혜 아니면, 그 십자가 아니면 안 된다는 그 필연성을 우리로 하여금 체감하고 고백하고 찬송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자기 사람들의 인생을 말씀으로 채워지게 하십니다. 말씀의 사건으로 채워진단 말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그랬고 우리를 대표해서 불려놓은 이스라엘이 그랬고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그렇게 말씀이 작동하는 인생을 지금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결국 말씀이 될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가면은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뭐라고 부르십니까? 말씀이라고 부른단 말이에요. 말씀. 그 말씀이 되어가는 과정이에요. 아주 순수한 말씀만 남기기 위해서 말씀이 아닌 것들을 쳐내는 과정, 깎아내고 따듬어내는 과정이에요. 그게 바울이 말하는 환난입니다. 예수님이 다녀가신 오늘날에도 왜 교회에게 구약 성경을 남겨두셨는지 우리는 그걸 알아야 돼요. 구약 성도들의 삶이 어떻게 말씀의 사건들로 채워졌고 그런 가운데 어떤 하나님의 위로가 주어졌는지 우리는 그들을 통해서 배우라는 것입니다. 권 집사님, 구약의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위로가 무엇일까요? 그들은 하나님께 환난 가운데서 하나님께 받은 그 위로가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께 주신 위로, 오실 그리스도예요. 그 오실 것으로 그들이 바라본 거예요. 그것만 위로했단 말이에요. 그들은 머리서 그 그리스도라는 하나님의 위로를 바라보면서 세상 역사와 묵시를 겹쳐 살아내야 되는 그런 환난을 겪은 거예요. 그 믿음의 선진들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보고 있다면은 오늘 이 본문과 같은 말씀을 우리에게 동일하게 들려줄 거예요. 본문 말씀. 우리가 읽었던 그 말씀들. 그 완악한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면서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했던 그 모세의 고난. 모세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걸핏하면 돌아가자 하는 그 이스라엘을 광야에서 꾸짖어도 안 되고 달래도 안 되고 또 마누라를 몇 번씩 팔아먹으면서 백세에 얻은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칼을 꽂아야 하는 그 아브라함.
그러면서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다고 그렇게 기록이 된 그 아브라함의 그 믿음의 환란. 그리고 3대가 약속의 땅에 가서도 천막을 치고 살았던 그 3대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 본향 찾는 자들의 세상살이, 그 별세의 고난, 세상을 살면서도 세상을 별세해야 하는 그 고난. 또 이스라엘 성전 앞에서 이것은 성전이 아니라 성전이 아니라고 외칠 수밖에 없었던 그 예레미야의 그 고난. 고린도에 보낸 편지 속에 담긴 사도의 마음과 그에게 주신 하나님의 위로에 이 시간 우리도 함께 동참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본문 3절부터 10절까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읽어요, 장로님? 예, 읽어보세요. 산수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을 아니라.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아멘. 고린도 교회를 향한 사도의 마음 이해가 가십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환난 가운데 있는 우리들에게도 들려주시는 하느님의 위로와 넘치는 사랑이 여러분들의 찬송이 되기를 빕니다. 내가 바라고 내가 힘써 구성해온 내 인생, 그 내 인생이 하나님의 선을 위해서 다 틀리고 다 무너지는 그 시원함, 그 통쾌함, 내가 나를 지키지 않아도 되는 그 감사함, 그리고 그분이 그 열심에 우리가 마침내 굴복하게 되는, 항복하게 되는 그런 모든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빕니다. 이번 캠프에서는 그런 신실하신 하나님의 가장 좋은 선물을 하나씩 안고 그렇게 돌아가는 그런 2박 3일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본문 말씀처럼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그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빕니다. 내가 나를 만드는 게 아니라 주님으로부터 새롭게 지어져가는 우리 인생으로 또 주님의 믿음에 띠띠어져 가지고 원치 않는 길로 그렇게 끌려가는 그 신령한 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이미 사랑의 아들 나라로 옮겨져 있는 천국 백성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 징징대지 말고 가볍게 살다 가자고요. 여러분 캠프 이 말씀이 잔치에 모인 것도 여러분의 선택이 아니란 말입니다. 부득불 주님 손에 이끌리고 오신 여러분들이니까 주님에 의해서 이미 성분 분석이 다 끝난 분들이 모였으니까 나를 이기신 하나님, 내가 알지 못했고 원치도 않았던 억울한 인생을 살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이번 캠프에서 우리가 더 크게, 더 높게, 더 선명하게 알게 되는 그런 감사한 역사가 우리가 함께 하시길 빕니다.
11절 말씀처럼 여러분의 기도로 인해서 본문의 말씀들이 더욱 풍성하게 더욱 큰 은사로 나누어지기를 빕니다. 왜 환난이 은사이고 하나님은 환난과 함께 만나주시는 하나님이신지를 우리 마음에 새기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는 약속에 우리 함께 아멘할 수 있기를 빕니다. 높아시면서 다시 말씀드리는데요. 환난의 이유와 목적은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어둠의 세상이라는 것부터 알아야지 그 환난의 실체가 보이는 거예요. 그냥 살만한 세상. 어차피 세상에 태어났으니까 이 세상 사는 거 아니란 말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이 세상은 우리가 반드시 별세해야 할 세상이라는 것에서부터 환난을 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배우게 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생로병사 또 생존경쟁으로 인한 고통과 좌절 이런 것들을 성경은 고난이나 환난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환난은 하나님의 새 창조에 따른 우리 육직자의 죽음이란 말입니다. 아담에게서 물려받은 옛사람의 해체. 그러니까 우리의 이 몸으로는 그 하나님 나라를 갈 수 없기 때문에 우리의 육에서 나오는 모든 속성 죄의 증상들을 다 털어내시는 하나님의 작업이 우리에게는 환난으로 주어지는 거예요. 그뿐 아니고 하나님이 지으신 새 사람과 옛 사람의 충돌, 우리 안에서 벌어지는 그 충돌이 우리 내부에서부터 치열하게 벌어지기 때문에 그럴 때마다 성도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넘겨지는 그 죽음을 살아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께서 자기 사람들을 연단하시고 따듬기 위한 작업이 일환으로 준비되어 있는 모든 사건들이 마침내 나는 아니오를 고백하게 만드는 그런 환난으로 주어질 것입니다. 자기 부정. 한마디로 주 예수의 이름 앞에 내 이름 말고 나는 아니요. 내 이름 아니요. 주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 꿇게 되는 그런 전인적인 항복을 받아내는 그런 사건으로서 환난. 이 환난이 반드시 여러분에게 있기를 빕니다. 이미 그 환난 속에 살고 계시겠지만은 앞으로도 그런 환난이 찾아오거든 감사하시고 무릎 꿇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작업의 결과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처음 자리의 회복입니다. 하나님과 화목된 그 처음 자리, 하나님의 보시기 좋았다 하신 그 처음 자리 회복, 그 자리가 어디라고? 그리스도 안. 그리스도 안. 그렇게 옛 사람이 날마다 무너져 내리고 하나님이 지으신 새 사람이 살아 올라오는 모든 과정으로서의 고난은 그 고난은 인내를 그리고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은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는 찬송으로 끝이 난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그 찬송이에요. 찬송. 여러분 시편 읽어보시면은 시편 기자들이 고난 가운데서 막 부르짖다가 마지막은 찬송으로 끝나요. 항상. 이것이 그들만의 부르짖음과 호소와 찬송이 아니고 저와 여러분도 그들과 똑같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동일한 고백과 찬송이 터져나와야 하는 거예요. 이게 고난 환난의 목적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베푸시는 환난의 목적은 바로 그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만 하나님의 위로가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그 위로만이 이 세상을 이기는 능력입니다. 이러한 모든 과정을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이라고 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참여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있듯이 그리스도의 고난이 넘치는 것으로 또한 그리스도의 위로도 넘침으로 인해서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위로할 수 있는 것까지가 환난의 목적이고 능력이에요. 다시 다 아시겠지만은 이 위로 역시 그냥 토닥토닥 하면서 다 잘 될 거야 힘내 그런 위로가 아니란 말입니다.
주님의 다 이루심, 하나님의 소망, 그것들을 서로 나누는 것이 참된 위로예요. 그 무엇을 통해서도 참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그리고 이미 완료된 묵시의 현실을 서로 나누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된 형제들에게만 나누어지는 위로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불편한 인생살이도 바꾸어 말하면 사랑의 다른 표현이에요. 하느님 사랑의 다른 표현이 우리에게 이 불편한 인생살이로 나타날 수 있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도 찬송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나는 그런 하나님 그런 작업 저는 싫어요. 거부합니다. 내 인생 내가 살 거예요. 나를 부정하고 내 인생을 개무시하는 그런 예수 출입금지 거절합니다. 이게 세상 종교인들이거든요. 뭐 세상 종교인들이가 좀 뭐 대한 예수님만 세상 종교인들이 아니에요. 아담에게서나 모든 인간들은 종교인이에요. 종교인. 왜? 선악과가 뭡니까? 하나님처럼이잖아요. 개나 고양이가 예배드리는 거 봤습니까? 개나 고양이가 기도하는 거 봤습니까? 종교는 인간들에만 있는 거예요. 왜? 선악과 다 먹으니까. 하나님처럼이라고 하는 선과 악을 분별하는 그 선악과 따먹은 모든 자들은 태어날 때부터 종교인이에요. 그래서 나는 무종교입니다 하는 건 전부 다 거짓말이에요. 모든 인간은 종교인입니다. 그래서 십자가 복음이 그들 귀에는 욕으로 들린다고 했잖아요. 십자가가 욕으로 들린다니까요. 나는 그런 예수 안 믿을 거야. 나는 그런 하나님 싫어. 나는 나를 긍정해주고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만 나는 하나님으로 인정할 거야. 그래서 교회도 나가지고 성경 공부도 하고 전도도 하는데 나란 존재 자체가 부정되는 십자가는 그냥 장식으로만 걸고 다닐 거야. 내가 그냥 차에만 붙여놓을 거야. 성경 지식의 일부분 정도로만 내가 알면 돼. 그래서 그들 말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예수를 믿어도 적당히 믿어야지 종교에 빠져가지고 세상 일 등하시면 안 된다.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은 예수도 믿고 세상도 믿고 예수도 믿고 돈도 믿고 예수도 믿고 나도 믿고 그런데 말입니다. 믿으면은 적당히 믿고 열심히 믿고 그런 게 없어요. 믿음은요. 믿든지 아니든지 둘만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게는 적당히가 통하지를 않아요. 하나님은 그런 세상 종교인들과 타협할 생각이 1도 없단 말입니다. 니들이 내 아들이 십자가를 아는 거야? 니들이 내 아들을 사랑해? 이것만 모르신다. 고린도서 제일 마지막에 나오잖아요.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게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인간들을 보시는 관점이에요. 네가 예수의 주되심을 알아? 그거 모르면 네 심판이야. 영원한 심판이야. 네가 내 아들 예수 사랑해? 예수 사랑 안 하면은 너는 저주를 받아야 돼. 이런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저기 있고 나 여기 있고 예수 믿는 것도 내가 선택하고 예수 안 믿는 것도 내가 선택하고 그런 자유가 우리에게는 없단 말입니다. 그런 선택권이 없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선택은 누구에게만 있다? 하나님께만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분이 뜻과 목적대로 지원받은 피조물입니다. 그 하나님의 선택이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아들들이 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선택이 자기 사람들에게 하늘적 존재로 새롭게 지음을 받는 과정으로서 환난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육적인 불순물들이 제거되는 그 작업이 자아의 죽음으로 발생되고 그와 함께 예수의 생명도 우리에게 나타나게 되는 그 재창조의 역사가 주께서 남겨주신 그리스도의 권한과 함께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감사할 게 밖에 없어요. 잘 살든 못 살든 취직이 되든 취직이 안 되든 자식이 애를 안 먹이든 몸이 아프든 안 아프든 다 감사란 말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게 그런 뜻이에요. 내가 판단해서 이거는 감사할까 이거는 감사 안 할까 나누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 하나님을 알고 나면은 다 감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정리하면 그냥 사시면 돼요. 그냥 사시면 돼요. 날마다 죽어가면서 또 날마다 살아나는 새 생명의 삶이 여러분의 인생이니까 우리의 신실하신 그 하나님은 우리가 피하고 싶은 그런 환난을 막아주시고 해결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바울처럼 그 환난까지도 감사하고 찬송하는 자리로 우리를 끌고 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업에 실패하고 몸에 병들고 뭐 육체의 병, 마음의 병 이런 거 다 통해 가지고 왜 십자가가 하나님의 사랑이고 그 십자가 안에서 우리가 온전케 되는지를 알게 되는 것. 이게 성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뭐 경제적인 어려움, 세상적인 관계의 파탄 뭐 그것들을 해결해 주시는 게 그게 감사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그런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되심을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아는 것 이게 진짜 복인 것입니다. 이게 진짜 복이에요. 우리 질그릇에 하나님을 담아주시는 그 복 좀 알으라고 우리 질그릇은 날마다 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왜? 담겨 있는 그 보배만 드러나야 되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게 싫잖아요. 질그릇에다 만날 색채라고 했죠. 질그릇이 튼튼하면 튼튼할수록 안에 담겨 있는 보배는 가려워진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날마다 장렬하게 부서지면 되는 거예요. 왜? 우리는 이미 완성되어 있으니까. 아파야 돼요. 그 아픈 것까지도 감사가 되고 찬송이 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세상 교회들이 가르치는 것처럼 예수 믿음이나 만사형통 열심히 믿기만 하면 모든 문제 해결 소원 성취 그런 하나님은 없단 말입니다. 그런 하나님은 성경에 없어요. 성경의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면서 자기 사람들의 인생에 개입해서 하나님 자기 목적대로 자기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완성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 인간에게는 어떤 기도도 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어떤 도움이 안 돼요. 그 하나님 하시는 일에. 그걸 다른 말로 하면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어떤 행함이 아니고 믿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믿음이 등장할 때 항상 뭐는 아니다? 행위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다는 건 그런 거예요. 뭐 지성이면 감천, 인간들 소원이나 들어주는 그런 하나님 그거 아니에요. 제발 우리 하나님을 그런 잡신으로 만들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세상과 밀착되어 있는 자기 사람들을 이 세상과 찢어내는 작업을 지금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방금 중란에서는 아파 그랬잖아요. 그게 그 작업이에요. 아파요. 얼마나 아프겠어요. 우리는 세상에 태어나서 세상밖에 모르고 살아왔잖아요. 세상과 딱 붙어 있다니까요. 그건 우리를 세상과 찢어내는 그 균열, 찢어냄 그때 하나님이 잠시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 분리, 그 찢어냄 없이는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다니까요. 그 구도, 그 구조. 그렇게 환란이라는 이름으로 우리 옛사람과의 분리, 세상과의 분리 작업이 저와 여러분이 인생에 일어날 때 우리는 그분의 이름 앞에 무릎 꿇고 찬송하게 됩니다. 어떻게 찬송합니까? 주께서 다 하셨습니다. 나의 나 된 것은 주님의 은혜입니다. 이 찬송이 저와 여러분의 남은 인생에 날마다 울려 퍼지기를 빕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미쁘신 하나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그 약속을 우리 심령에 새겨주시고 또 인치시며 우리를 말씀으로 굳건하게 붙드셔서 그 말씀에 담긴 주님의 위로와 사랑을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또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우리 눈과 귀가 열려서 환난 가운데 만나는 하나님을 우리가 즐거워하고 찬송하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불러 모아주신 이 자리, 이 시간 동안 저희들을 새롭게 하시고 말씀으로 양육해 주시며 우리가 다 하나님의 꿈으로 하나님의 소원으로 이 세상 속에 나타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을 누리고 즐거워하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2박 3일의 캠프가 그런 감사와 찬송으로 넘쳐나는 그런 천국 잔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